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죠? 어저께인가요? 원로 목사님하고 좀 오랫동안 통화를 했는데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계신다고 합니다. 7월 한 10일경쯤에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돌아오실 때까지 더 건강하게 잘 돌아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서부터 비더 처치, 복음으로 세우는 교회, 이런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강해를 시작했는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복음으로 세워졌다는 이야기는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많은 조직,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오직 교회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곳은 저와 여러분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교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은, 그 원천은 어디에서 올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올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오는 그 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힘은, 따라해 보십시오. 십자가로부터 나옵니다.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십자가로부터. 사도 바울은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죠. 그는 인간적인 능력과 힘으로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 내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는 이 예수 생명, 예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탁월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아주 유명한 교수의, 아주 유명한 석학의 제자였습니다. 그에겐 수많은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뭐가 된 거예요? 걸림돌이 될 뿐이었습니다. 복음 증거는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십자가의 힘을 늘 구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 십자가는 무엇으로 보입니까? 승리의 상징이 아니라 오히려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 위에 누가 달리나요? 성공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흉악한 사람, 죄인, 실패자가 그 십자가에 달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부활의 십자가이고 승리의 십자가이고 죽음을 이기는 십자가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로부터 오는 힘을, 그래서 우리는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의지해 봐야 복음이 제대로 전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내 마음속에 늘 기억하면서, 늘 생각하면서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복음을 전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주십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주십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세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무엇으로요? 능력으로 하여. 아멘. 여러분, 바울이 다니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그의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세상의 지혜,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요?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바로 교회에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을 바라보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늘 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그렇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지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주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원아산교회가 매일매일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교회, 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죠. 그런데 만약 교회가 사명을 멀리하고 안일함과 이 세상의 복에만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린다면 다툼과 분쟁과 잡초가 자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문제가 고린도전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언급하고 있는 파벌의 문제였습니다.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이러면서 교회 안에 많은 파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파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힘은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 성장하고 언제 부흥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사로잡힐 때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해서 선교,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동역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되 사람의 힘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어떠한 유익을 가져다 주실까요? 첫째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뜻을 알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그 뜻을 알려면 성령님께 맡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한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지 못할 때가 많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정작 따르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네. 기도는 다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 뜻 따라가겠습니다. 기도해놓고 정작 뒤돌아보면은 누구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뜻을 그 사람만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성령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고린도서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10년, 20년, 30년 동안 같이 살아온 우리 가족들도 내 마음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일도 누구만 안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께 순종하도록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에 뭘 이루지 않는다?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 분명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 것인가? 성령은 우리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지금도 역사해 주십니다. 성령을 따라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자주 설명드리지만 그러면 성령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 열매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죄 가운데, 사단의 노예 가운데 있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도란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언제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넘치도록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를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은혜가 말라가면 불평과 원망이 잡초처럼 자라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가 은혜를 잊지 않게 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뿐 아니라 수없이 많은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숨 쉬는 것, 내가 오늘 걸어가는 것, 내가 오늘 살아왔던 그 모든 발자취가 다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다 주십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사탄은 선과 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넘어지게, 실족하게 만들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 고린도서 2장 14절 세 번역으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자연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이런 일들이 어리석은 일이며 그는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은 아담과 하와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든 거예요. 계속해서 사단은, 마귀는 성도들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것을 선택하게끔 만들고 있어요. 그 결과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영적 분별력을 가로막는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죄의 유혹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가지고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사단과 싸워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의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 힘을 얻어 그 힘을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셋째로 복음을 전하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지혜에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쉽지 않죠. 물질 만능의 세태 속에서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점점 더 가볍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 기근에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이 다 우리의 삶을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이보다 더 안타까운 현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려는 성도들의 마음조차도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복음을 당연히 전해야 되는 교회조차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영적으로 민감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에 대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그 사랑의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작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깨닫게 하는 힘이 있어요. 자, 오늘 8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봅시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습니다. 지혜자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모릅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만이 알고 계신 거예요? 성령님만이 알고 계시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만이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로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자들이 깨닫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세상의 학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듣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또한 복음을 전할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다른 말로 하면 교회만이 무엇을 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교회 설립 47주년을 맞이하면서 선교사님을 파송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제 소원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회가
한 3년이나 5년마다 선교사님을 파송하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급하지 않겠습니까? 점점점 더 복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지경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수원화산교회 복음의 지경이 계속해서 넓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은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도 힘이 필요합니다. 그 힘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깁니다. 성령의 충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수원화산교회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